예물로 보는 예수님의 정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쭉 함께 하셨습니다. 동방 어디인지 모를 그곳에서 먼 곳까지 왔는데 하늘의 별을 통해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유대 땅에 와서 이제 처음 오는 곳이길래 우왕좌왕할 텐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마침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도움을 얻게 되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주책맞게 헤롯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지금 유대 땅의 왕은 헤롯 왕인데 그 왕에게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왕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맞는 얘기이긴 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헤롯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헤롯은 다른 마음을 품게 돼요. 내 왕자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악이라고? 가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섭리하셨어요. 오히려 헤롯을 이용하십니다. 헤롯 또한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리고 가서 자기 자신도 경배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예언되었던 구약 말씀을 찾게 만들었고요.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나시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사실 이 헤롯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베들레헴이라니까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보고, 박사들을 통해 확인해보고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죽이려는 심산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헤롯의 이 악한 마음을 적절하게 이용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 덕분에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용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말씀하심으로써 박사들도 보호하시고 아기 예수님도 보호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아기 예수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3가지 예물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이 구약 성경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구약의 문화와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황금은 왕에게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이었고 유향은 거룩하신 분께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희생 제물에 적합한 예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예물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지금 다 적절하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이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살펴볼 때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더 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섬기시는 왕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섬기시는 왕. 황금은 왕에게 드리기에 적합한 예물입니다. 역대하 9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찬란한 왕권을 보유했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왕처럼 제일 왕답게 살았던 왕이죠.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궁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의 왕좌를 지금 금으로 입히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의자를 금으로 입히고 있어요. 왕좌뿐 아니라 다른 것들, 심지어 왕이 마시는 그릇까지도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문화로 보건대 황금은 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질이고, 그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서 군림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만 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기시는 왕. 그래서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주님께 희생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진정으로 섬기고 왕 중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성산문가 신숙주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구하다가 책상에서 그만 졸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자신의 어의를 벗어서 덮어준 일화가 있습니다. 왕의 이런 섬겨주는 모습에 감사 감격을 했어요. 목숨 걸고 왕을 섬겨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중에 성산문은 실제로 왕의 손자인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지만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그런 왕의 섬김을 받았던 제자들은 희생하면서까지 왕을 또 다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섬기는 왕이에요. 진정한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 진정한 왕 예수님을 우리도 마땅히 섬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아깝습니까? 10분의 1, 11조가 아깝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일부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안 아까워야 정상이에요.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께 마땅히 이것저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황금을 예물로 드림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일종의 희생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황금을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동방에서부터 황금을 준비하는 데에는 비용도 상당했겠지만 그 무게도 상당해서 끌고 오는데도 상당히 애를 썼을 거예요. 수고스러웠을 겁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즉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왕의 예물 황금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도 몇 갑절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잘 섬김으로 그 전능하신 왕 예수님의 섬기심과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깊은 예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거룩한 향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유향이 재료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지시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을 사적으로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향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물질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또 우리 인간과 같은 느낌을 느끼고 체험하고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야 합니다. 유향은 또 성전에서 제사나 헌물로 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물질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넘기고 제사하는 제사장,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도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어요. 심지어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시니까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셔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좀 살려달라는 중보기도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희생까지 불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면서 구원하시는 중보자 제사장 예수님, 우리는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적당히 포기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열매가 한 10개 맺혔다고 칩시다. 그 10개의 열매를 그냥 다 먹어치우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씨앗을 하나 남겨놓으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씨앗이 다시 10개, 100개, 10,000개의 열매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씨앗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는데, 천국의 열매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분께 우리도 예우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일부분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걸 드리면 그게 또 씨앗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신이시면서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드리고 받는 주님과의 관계가 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희생제물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깊은 예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이라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방부제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침상이나 옷을 향긋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한 물질인데, 바로 죽으신 예수님을 누일 침상과 예수님의 수의에 사용됩니다. 죽은 시체에는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겠죠. 즉 모략의 쓰임새는 인간의 죽음과 관련이 깊은데, 이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여기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고, 이 모략이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아기 예수님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이런 예물을 바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으라고 예물을 그렇게 바쳤겠어요? 이 모략에는 다른 쓰임새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유명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왕궁에 있는 좀 지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유대인을 구하는데, 그때 왕궁의 여인들이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어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데 모략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 모략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아름다우시라고, 좋은 향기가 나시라고 바친 걸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름다우시라고 드린 이 예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희생제물로서의 의미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공의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에도 모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모략이 쓰였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에스더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략과 구원자는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구원자이십니다. 정말 이 모략의 쓰임새대로 시체가 되어주셨고, 또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고,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모략에는 그런 구원자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기나게 하는 모략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나고 그 영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끼쳐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면 됩니다.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향기를 내므로써
동방박사들의 이 모략 예물을 우리도 나름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향기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향기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품은 향기 나는 참된 크리스찬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도 주시는 더 큰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물로 보는 예수님의 정체, 예물로 보는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중보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께 씨앗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